몇 분과 인사하실까요? 두 손을 잡으시고 말씀 앞에 앉은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고 두루두루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갓 결혼한 새색시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해물 한 덩어리 큰 걸 사서 해물 오븐에 넣는데 이쪽 것을 좀 자르고 이쪽을 자르고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해물 요리를 하면 꼭 해물 껍질을 벗겨서 덩어리 해물 이쪽을 자르고 저쪽 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호기심이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당신은 해물을 굽는데 오븐에 넣을 때 왜 양쪽 귀퉁이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색시가 말하기를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항상 하셔서 우리 어머니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온 식구들이 함께 다 모여서 식사할 때가 되어서 그 사위가 장모님이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장모님, 왜 장모님 해물 집어넣을 때 왜 꼭 양쪽 귀퉁이를 잘라내십니까? 그랬더니 장모님이 말하기를 우리 어머님이 항상 요리할 때 그렇게 하셔서 나도 그러노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모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장모님도 자기가 호기심 생겨 왜 그랬나 그래서 아직도 살아계시는 할머니 자기 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해물고 집어넣을 때 꼭 양쪽 귀퉁이를 잘라서 집어넣습니까? 오븐에. 그랬더니 그 할머니이신 어머니 말씀하시길 얘야 근데 오븐이 적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잘라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예화이지만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 속의 모든 풍조가 주는 것들로 껍질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단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긴 되었는데 우리 겉사람이 꼭 나인 것양 나를 다스리면서 이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껍질들 우리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자녀 키워봐 알지만 노부터 말합니다. 예스를 말하지 않습니다. 노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그게 다 내려오는 하나의 그 세상의 풍조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배웠는지 쾌락주의, 편한 것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먼저 생각하는 것 교만, 열등감 교만하라고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도 교만하잖아요. 그 열등감을 가지라고 가르치지 않는데 열등감을 배우고 이것은 우리 조상대에 내려온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의 공개 여러분 다 옷에 못 묻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 살기 이전부터 내려왔던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과 사변들에게 우리는 뒤어싸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껍질로 우리는 뒤싸여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옛날에 껍질이 명한 것처럼 지금도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도 내 명예, 지금도 내 유익, 지금도 내 이름, 지금도 세상의 부귀영화, 지금도 승리란 단어보다는 존경이라는 단어 현안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껍질이 끼어져야 되거든요. 똑같은 즐거운 일을 당하여도 껍질이 끼어진 사람이 그 즐거운 일을 누리는 것하고 똑같은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당하여도 껍질이 깨어진 사람과 깨어지 않는 사람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대하고 반응하는 게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핍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증거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계속 제가 밑에 지금 바닥을 까는 작업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자라는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증거하는 내가 우리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분의 마음이 어떤가를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의 표정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이 껍질을 깨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껍질을 깨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원한 산 것도 아닌데 원수처럼 공격받는 이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지도 않고 평안한 가운데 그는 자기 할 말만을 정확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계속 공격받으면 때로 되면 뚜껑이 열려버릴 때가 있죠.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져야 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해야 될 일을 또박또박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주어지는 세상의 헛된 잘못된 옛사람 껍질을 깨어버린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무장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가? 벨리스 총독에 의해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의 목숨을 잘 보존하면서 이제 로마로 갈 준비를 잘 하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나고 이제 벨릭스가 물러나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들어왔는데 그 베스도라는 총독이 그 인사차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 지도자하고 인사를 나눈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와서 다시 바울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가이사에 두지 말고 예루살렘을 보는 이곳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죠. 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오면 중간에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죽이겠다고 그러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죽이기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대제사장이 가문에 뭐가 어려워졌습니까? 전혀 원한 살만한 일이 아닌데 왜 이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인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빛을 증거하는 자고 빛에 속한 자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3장 20절에 말하기는 악한 자들은 빛을 싫어하고 빛과 노지 않아니 그것은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날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자서 알잖아요. 불 끄고 잔 누가 불 켜면 뭐라 그럽니까? 아 빛이 왔다 그럽니까? 불까 막 그러잖아요. 어둠에 들어가면 어둠이 좋지 밝은 빛이 좋지. 특히 죄된 사람들은 자기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걸 싫어하니까 항상 밝은 빛을 피하는 것이죠. 청년들이요 잘 들으세요. 데이트를 하려면 하세요. 그러나 밝은 데서 공개적으로 골목길 데이트하려면 가로등 밑에 했어요. 이상한 데 찾아가지 말고. 악한 자의 모습은 알아요. 숨기거든요. 드러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예수가 세상에 빛을 얻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이 빛을 빛대신 그를 싫어하는 것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세상에 빛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빛으로 살아버리니까 어두운 세상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것이죠. 왜 빛이 가는 곳은 전부 다 밝혀지니까 어둠이 좋아할 리가 전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6장에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복이 있던 날 빼고 너희가 인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안에 속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이 악하다고 그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정말로 속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반기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가 청교도에서 일어났다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 악한 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미국의 이곳에 교회를 세워도 이 땅은 사단의 역사에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속해 있으면 세상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세상은 집요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가 좋지 다른 사람은 싫잖아요. 그렇죠? 양심이 있어서 대답 못 하시겠지. 여러분도 여러분끼리 좋지. 안 그러세요? 그럼 왜 식사를 매 1년 내내 10년 동안 똑같은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하세요? 여러분 한 번만 이렇게 눈을 돌아보세요. 밥을 딱 들고 지금도 갈 데 없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냥 갈까 망설임이 이렇게 많네.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에게 속한 자, 한 교회라도 나하고 마음이 톡한 자가 좋지 누가 들어온 걸 절대 싫어해. 그런데 오직 하면 세상은 더 안 그러겠나요? 세상은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런다니까. 주님 말씀하셨다고. 너희가 만약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보시면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기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해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만 우리들도 내 편이 좋고 내 쪽이 좋고 나와 가까운 사람 남이 누가 같이 보면 만마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는데 세상은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왕따치기 아니라 죽이로 덤벼드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빛은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자이고, 그가 세상의 빛으로 살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고,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받았다면 왜 신라는 공격 안 받고, 왜 디모데는 공격 안 받고, 왜 누가는 공격받지 않고, 왜 유독 바울만 공격하냐 이 말이죠. 다 죽여야 되지. 그런데 왜 유독 이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가 그 말이죠. 그 답이 지난주에 있습니다. 일부러 지난주에 뺐습니다. 24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5절. 24장 5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연병이란 말은 장티푸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장티푸스를 걸려봤어요. 장티푸스 걸리면 열병이 나가지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장티푸스 걸리면 딱 격리를 시킵니다. 우리 아주 욕 가운데 연명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나쁜 욕이 너 한번 이 질병 걸려 고생해봐라 이 말이죠. 그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마음속으로 하지 마십시오. 전 걸려봐서 합니다. 어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한번 걸리면 악수만 해도 악수한 손을 콧만 만져도 금방 전염되는 말은 전염병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연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연병처럼 영향력이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보다는 신라보다는 바울이 탁월한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영향력 세상 속에 미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이중적인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주셨어요. 교회 건물 아름답다는 거 복이에요. 여러분. 좀 말할 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 들어와서 이렇게 시원하게 앉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답답한 있으면 좋겠습니까? 더 감사한 것은 이 교회에 평안한 분들, 정말로 평안한 분들. 우리 교회는 막가파는 없어요. 여러분 막가파 만나면 교회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참 평안한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감사해요. 그것은. 근데 하나 문제는 뭐냐? 평안하는 게 우리의 인격적인 수양도 있지만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 영향력이 없네. 그리고 안 건드는 게 귀신들이.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것은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게 아니에요. 세상은 처음부터 어두워요. 그런데 어둠 속에 빛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만들었다고. 아무리 어두워도 불을 켜면 밝아지게 돼 있어. 그런데 오늘은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켜도 앞이 안 보였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빛이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어둠이 있을 뿐이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햇살을 딱 켜면 앞에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 밤은 너무 어두워서 햇살을 켜도 안 보였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 지금 사도 바울이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빛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만 공격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신라도 공격받고 누가도 공격 다 죽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유독 유대인들은 바울 죽이려고 그러느냐? 세상은 바울이 탁월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치는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교회 여러분 직장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에게 입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선달생이 인도의 성지로운 선달생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 기차관에서 무당이 점을 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 다들 신기하니까 구경을 들어가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수십 명 있는데 근데 무당이 점을 치다 갑자기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믿는 신보다 더 큰 신을 믿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제발 다른 곳으로 가주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믿는 신이 저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지 않고 가서 앉아만 있어도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표정 꼭 영향이 있을까 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
여러분 1938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그 영국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 잃기 시작하는 그들이 술과 마약과 도박과 노름으로 세상에 한쪽은 막 부자가 되거나 한쪽은 다 썩어 망해가는 것이죠. 그곳에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감리교 운동입니다. 놀라운 건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막 달걀 던지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복음 증거하고 나면 그 마을이 극장이 없어지고 술집 없어지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리교인들의 영향력이죠.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력이죠. 그래서 그때 영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부자들이 갑자기 막 떼돈을 보니까 파출부를 쓰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감리교인만 아니면 써. 감리교인 한 사람이 들어오면 모두가 다 성공을 떠나가지고 다 감리교이 되도록 영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뭐 당신은 감리교 안 다니냐? 안 다닌다 해야 되지. 감리교인들은 절대 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남편 때문에 아내가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 때문에 성도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우리 중앙연합 감리교 때문에 달라스가 영향을 받아야 되고 사단들이 우리 교회를 떼거리 들 공격을 하든지 도망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너무 평안한 것은 좋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향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어두운 것들이 건들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비치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침대 밑에 두지 않으냐고 등경이 두나 이렇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비추느니라. 빛이 비쳤는데 빛이 안 비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천국 가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잠자는 귀신이 깨어서 덤벼들지언정 그 악한 영을 건들고 그들이 추방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미치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졌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행악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의 빛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자가 영향을 줬다면 저와 여러분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하는 악한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이라고 제가 쉽게 예를 들었어요.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니 바울이 변명하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 가이사에게 내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는 내가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직접 베스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에도 안 되니까 베스도가 유대인 왕인 아그리파 왕을 데리고 와서 그 왕 앞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18절 19절에 믿지 아니하는 원고들이 유대인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사건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들어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도 악행의 증거, 에비던스 되지 못하다는 거죠. 오직 하나 뭐가 있느냐?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아났다고 하는 바울이 그 주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것 그 하나 빼고는 바울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격당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공격당하는 이유는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공격당하는 이유는 그가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그가 세상에 공격받으면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왜 지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내가 남에게 공격받는 것입니까? 왜 내가 남에게 핍박받고 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일 때문입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내 욕심, 내 편견, 내 아집, 내 자랑, 자기 중심적인 내 안인 죄악의 내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고난과 고통의 무덤을 파고 그 속에 앉아 있어서 이것이 누구 것이냐 비판하고 비난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인 것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나요? 아브라함이 양식이 떨어져 살겠다고 자기가 택한 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 무덤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20년 동안 종이라는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랬나요? 야곱이 스스로 부자가 되겠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한 방법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기와 속임수 얻으려 하는 자기 스스로 고난의 무덤을 판 것이죠. 우리는 내 욕심으로 고난받으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헷갈리시겠습니까? 제가 다니는 대학에 이게 신촌 노탈에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큰 길이면 그 길 바로 앞에 철도가 있고 철도 앞에 창천이라는 창천 조그마한 개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 옆에 창천 감리교는 감리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창천 감리교 바로 앞 옆으로 큰 길 막 옆으로 그냥 지나도록 뽕뽕다리, 여름 뽕뽕다리 아시죠? 새로 구멍 뽕뽕뽕 떨어진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길로 돌아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뽕뽕다리를 건너서 새벽에 예배에 들어오는데 그 창천 감리교 장로님 한 분이 저녁 매 텔레비전 보고 모처럼 텔레비전 나오니까 텔레비전 보고 그 일찍 좀 주무셔야 되는데 모처럼 텔레비전 한국 막 처음 나올 때입니다. 막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TV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그러고 뭐 열심히 보다가 1시간 잠깐 자고 새벽기도 와 새벽기도 줄창나게 졸다가 졸다가 다리를 못 짚어가지고 이게 개울로 뽕 빠져버렸어. 그분이 옆에서 구경하고 어쩜 못 좋을까 걱정하는 사람 다 짚어놓은 가운데 그분이 그 개울에 빠졌어. 그 더러운 물속에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까?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올바릅니까? 하나님 그에게 고난 줄 일부러 빠뜨린 겁니까? 자기의 시황나기를 잘 못하는 것이죠. 그가 성경을 읽었더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젯밤 일찍 미리 자고 준비하고 새벽기도 왔어야 되는데 장로인 내가 저녁 내 텔레비 보고 졸다가 제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이쪽만. 내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기뻐 나쁘다는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뻐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뻐야 하고 내가 괴로워도 그리스도 때문에 괴로워야 되지 내 욕심, 내 잘못, 내 잘못된 죄악 때문에 괴로운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우린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왜 그런 약점이 없겠어요? 내 욕심과 내 죄성 때문에 스스로 고통의 무덤을 파고 스스로 공격과 핍박의 무덤 그곳에 앉아서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리고 좀 배웠던 사람은 하나님 당신이 왜 나에게 고난을 하나님 고난 주실 일은 아무리 계획도 없는데 스스로 넘어져 깨어진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온 것이라고 말하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죄가 있건 나에게 말하라. 사도 바울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것이죠. 내가 이 고생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 욕심과 내 죄성으로 살면서 넘어지고 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오늘 회개하기는커녕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분열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중앙연합 감리교인들은 기뻐도 예수 그리스도, 슬퍼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중요하고 전도서 울린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옆 사람 손잡으시고 나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만일 내가 불을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면 죽기를 사형치 아니할 것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는 변호하면서 내가 만약에 죄를 저지르면 난 지금도 죽을 수 있다. 내가 정말로 죄를 저질렀건 나를 죽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좋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 가는 거 죽어 좋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은 나는 언제 죽어도 괜찮단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애니타임 지금 죽어도 내 삶이 부끄러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증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입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나가시다가 복도에 탁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하나에 부르셨어요. 그렇게 죽으신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 주머니에 담배 가지고 오신 분, 혹시 주머니에 마리아나 피다가 오신 분, 주머니에 애인의 편지를 항상 가지고 다니신 분, 여러분 죽으시면 옷 다 검사하고 집에 여러분 서랍 다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없으신 분. 뭔 말 아시고 드시는지 그냥 드시는지. 신군당 원사님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나는 언제 내 죽음이 자리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 가는 믿음이 적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믿음 구원받는 거 좋은데 난 지금 오면 안 돼.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내 지금이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내 지금이 숨겨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죽으면 다 들통이 날 텐데 내 주머니 속에 옷 속에 수많은 비리와 있는데 이게 들통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신앙인의 죽음의 자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리가 돼야 되고 신앙의 삶은 언제든지 깨끗하게 하나님 저를 부르셔도 사실 오래 살고 싶지만 그러나 부르신다면 I am okay. 저를 다 뒤지십시오. 전 걱정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 왜? 우리는 언제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 우리 집사람 큰오빠가요. 서울대를 거의 천재로 졸업한 분입니다. 나이 30에 현대 과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게 빨리 출세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마 살아있으면 현대 사장 정도 했을 거라고 하는 사람인데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그렇게 부르실지 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무실 때 아무리 바빠도 깨끗하게 샤워하고 속옷 갈아입고 그렇게 자셔야 돼요. 밤에 자다가 불러가지고 이물 불러 병원에 갔는데 중환자실에서 다 본댕에 추적이고 옷이 더럽다.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속옷을 3년 동안 안 갈아입었어.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생각하면 끔찍하시지? 오늘부터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우리보다 위대한 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잘 때요 예수는 모르지만 하나님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잔답니다. 왜? 잘 때도 안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도 가슴 아픈 일 하나가 있어요. 10여 년 전에 텍사스의 오클라호마에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왔어요. 이 목사들이 좀 고집이 있고 좀 교만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야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나 나도 은혜 받게 되겠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성도들이 사모님 가서 보니까 목사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여인이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이 동네는 너무 순진해. 무슨 말인지 몰라. 차를 타고 가면 목사님은 혼자만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10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 입원했는데 목사님 옆에 같이 탄 한 이름 모를 여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숨을 살려주셨지만 결국 그 가정은 헤어졌고 그 목사님은 지금 목회를 내려놓고 자동차 딜러를 하고 계십니다. 난 여러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얘기하면 또 시험 들 테니까. 누가 일렀나 그럴 테니까 우리 목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총회장이니까 총회장 얘기할게요. 한국의 유명한 교단의 총회장님께서
그 교회 집사님과 바람을 폈어. 그 집에 갔다가 남편이 들이닥치니까 밖에 베란다에 나와 있었어.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자살한 것 같아. 왜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떨어지기, 뭐 애도 아닌데. 근데 너무 창피하니까 아마 그냥 자살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죽어도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보니까 그냥 그 안에 그냥 어떻게 어디 뭐 수억의 돈이 있네. 근데 전부 다 나무값 뺀 돈이네.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고스톱 치다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금요일 밤에 클럽 가서 춤추다가 죽으면 안 되는 것이지. 난 매일서 욕하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영향을 못 미치더라도 적어도 신앙인 항상 죽을 준비하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못 살아있거든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그 적어도 자기 전에 회개하고. 왜 자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왜 살려고 하는데 기분 나쁘게 죽는 얘기 하냐고요? 죽으려면 살고 살려면 죽네.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겠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저를 범하였다면 언제든 죽을 수 있노라. 물론 지금 죽는 게 아깝고 지금 죽는 게 내 남편과 아내가 걱정이 되고 그렇죠. 그러나 나는 지금 죽어 내 몸을 다 뒤진다 하더라도 나는 깨끗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을 마음대로 증거할 수 있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10절 보게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의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스도가 재판에도 끝이 안 나니까 욕을 합니다. 너 차라리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겠냐? 결국 유대인의 마음을 사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 말은 살고자 하는 술수가 아닙니다. 살고자 하는 지략의 꾀가 아닙니다. 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피해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마음이 0.1% 있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나는 로마에 가야 하고.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에 복음을 증가되고.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그 계획을 행할 때까지 죽을 수 없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세상이 뭐라고 말하나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계속 공격받는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써야 될 것이 로마임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열받으면 뚜껑 다 열려버리잖아.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내 감당을 사명도 잃어버리고. 제가 설교를 한다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서가지고 야, 왜 설교를 길게 하냐 그랬다 그래봐요. 그럼 제가 계속 설교를 해야 내려가 멱살을 잡아야 돼요. 예?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설교를 해야지. 옆에서 누가 옆에서 야 그따위가 설교냐 왜 소리는 박박지냐 그러면 네가 해봐라고 내가 내려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계속 설교해야 돼. 왜? 내가 사명 내가 살짝 이 자리니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나와야지. 우리는 보통 때는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건들면 내 사명 직분 다 잊어버려. 내 남편 아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살 때를 떠나버리고 내 해들 일 떠나버리네. 사도 바울이 집중 계속 공격받으니까 봅니다. 어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자 그래요. 이렇게 해볼 수 있죠. 그럼 가다가 죽었겠지.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공격든 핍박 속에서도 자기가 감당할 사명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고 우리 바울이 그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섬기는 지체가 되었다는 건 오직 하나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생명이 있고 남은 생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만한 이유가 있다는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뭐 때때로 넘어지고 깨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죄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 반 다시 일어나 승리할 것을 믿게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도 살고 싶은 이유가 하나 있다면, 내가 지금도 열심히 숨기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때때로 날 핍박하고 저주하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을 이고 하나 있다면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아오고 계십니까? 거기 그리고 이 어려운 이민 생활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견디고 살아가십니까? 이유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살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도 예수님 때문에 극복하게 하시고 어떤 공격도 예수님 때문에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함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